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믿음의 교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불러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료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찬양 있는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 소망 있는 교회, 주님의 뜻대로 전도하면서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지체로 두셔서 함께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짐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산 삶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며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금요일부터 시작한 귀한 어린이 천국 잔치, 귀한 영혼들, 새 영혼들 불러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교육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6일부터 시작되는 집회에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어떻든 전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합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 주님이 그물에 담긴 153마리 물고기가 담긴 것처럼 이번에도 153 153명을 인도해서 그들 모두가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의 뜻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는 26년의 시작을 동계순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했습니다. 그리고 26년의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복주식에서 주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 중심, 말씀 우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이미 우리 출발했습니다. 맞죠? 하여튼 정말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된다면 틀림없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도 또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답이 없는 세상에서 그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대안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말씀의 힘이 놀라워. 어떻게 지옥 형벌에 지옥 가야 될 죄인이 평생 죄 짓고 살아온 죄인이 어떻게 그 죄를 씻음 받고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을 뿐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아주 단번에 단순하게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반면에 이 믿음의 원리를 모른 채 정말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힘도 들고 어렵기도 하고
주님의 일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예. 광고 없으면 꼭 사고가 이렇게 나는데 그 광고는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습관이 이제 가끔 저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좀 하여튼 가능하면 휴대폰으로 좀 멀어지면 참 좋은데, 그래서 최소한 정말 허락만 한다라면 저 뒤에다 큰 통 하나 놔두고 말씀 시간에 저희다 다 좀 우리 아이들 말씀 듣는 것처럼, 그리고 진도 올리면 마음이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또 스마트폰이 있으면 습관이 돼가지고 얼른 꺼내서 몇 시인가 확인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동의한다면 이건 절대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만약 동의한다라면 저는 기꺼이 저는 그 스마트폰을 항상 놓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저는 기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제 결정해 보도록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전국의 그 모범적인 교회 모습으로, 대국 교회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다 그냥 뒤에 놔두고, 그리고 말씀 시간에 또 가능하면 교제 시간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의 바탕을 둔 믿음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확실한 믿음이 말씀의 바탕을 둔 믿음인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인가 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짤막한 말씀 속에 모든 인간의 질문, 의문에 대한 답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그 말씀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또 모든 질문에 답을 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을 줄 수 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알 수 있을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놀랍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참 놀랍게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소망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투자하는 삶은 끝이 결국은 말할 수 없는 복,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선신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태양이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믿음의 바탕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말씀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선으로 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주님의 재림이 기대되면서 우리 정말 믿음을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성장 또 신앙의 성장과 함께 꼭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지는 26년이 되고 또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수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의 역사에 참여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함께하고 헌신하면서
전도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26년이 되고 대국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벌써 그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동계수련회뿐 아니라 이번에 우리 대국교회 26년에 전도 집회 시작은 26일이 아니죠. 16일 금요일부터 천국 잔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수고해 준 결과로 아이들 숙박 집회로 어렸을 때 이렇게 숙박 함께 하고 함께 같이 자고 같이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추억이고 그 신앙이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 잘 생각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수고가 또 헌신이 필요로 합니다. 참 우리가 같이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10여 명의 새로운 학생들이 그 교회 학교에 10명이 전도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0명의 학생이 계속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우리 새로운 친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실은 맑고 또 건강의 꿈을 가지고 자라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에 여러 가지로 오염된 가운데서 특별히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멀리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켜야 할 것은 외면하고 또 붙들어야 할 것은 마다하고 멀리 하고 마다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어려서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잘못된 지식의 오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던 시대에는 정말 고향도 있었고 자연도 있었고 그 가족들 또 어른도 있었고 선후배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하는 그런 시대에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리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유기농만 먹고 잘 자랐다라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걸어다니고 자연스럽게 뛰어놀았던 그 좋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들만 그럴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한 때 정말 그 믿음의 그 교육 속에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갈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고 또 은혜입니다. 그리고 답 없는 교육의 현실에서 교회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질 뿐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 많이 합니다. 정말 요즘에 아이들 거칠고 자기 좋은 대로 하기 원하는 그렇게 습관화된 아이들을 참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참 이렇게 인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 헌신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또 기도 또 말씀과 함께 또 헌신뿐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친정으로 기도밖에 없지 아니할까. 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공통된 마음인데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잘한다고 나름대로 했지만 지나고 보면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참 아픔을 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다. 어쩌면 아이들의 잠재를 꿈을 키우지 못하고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다 뿐 아니죠. 가정에서도 믿음의 본이 돼야 되겠고 또 교회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이 본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책임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는 중요한 역할뿐 아니라 교회 학교 자녀들 우리 가정 부모로서 많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협력해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 본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도 또 힘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사람들을 자라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그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있으라고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확인해 볼까요? 바로 베드로서의 앞에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개인적으로도 가정에도 교회도 호시탐탐, 그리고 마귀는 정말로 부지런합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정말 불철주야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간질하기 위해서, 거짓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믿음은 항상 믿음의 바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우선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으로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항상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또 사탄의 그 꾀임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더욱더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 모든 것들, 그렇게 오염된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깨어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남자답게, 마치 남자는 이제 강한 가정을 지키고 중요한 역할을, 또 다른 데는 군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골로새 4장에도 사도행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뿐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얻기 위한 기도. 그래서 골로새 4장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좌절, 낭망,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꿈을 꾸기조차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꿈을 가질 수 있는 시대였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내가 노력한 만큼 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그 최소한의 일자리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 그래서 좌절, 낭망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여,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들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25년 작년에 주님이 재림해서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재림했으면 이상합니까? 주님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뭔가 좀 주님이 이렇게 되어질 일들이 좀 아직 무르익지 않은데 왔습니까? 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 이상 마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체되는 듯 보이지만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올까? 어떤 증상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 세상 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쭉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세세하게 말씀했던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 시대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시지 왜 안 오셨을까? 왜 우리에게 26년을 허락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살라라고. 우리 지혜롭게 좀 살다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또 어떻습니까? 좀 아름답게 살라라고. 모든 사람은 진선미를 다 추구하자는 좀 아름답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특별한 사랑을 힘입은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좀 살라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인생의 마무리를 시작도 잘해야 되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항상 그래서 이 땅의 삶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의 마음을 잘 하라고 다시 한번 멋지게 좀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6년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정말 25년에 충분히 끝내도 대신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회일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기회일까?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돈 좀 왕창 벌어서 남들이 말하는 좀 성공에 대해 좀 서고 싶은 그런 기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주신 26년입니다. 다릅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과 사랑으로 인한 그런 기쁨들,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을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정말 의식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주님의 의를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주셨습니다. 뿐 아니죠. 사랑이 메마른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참 사랑을 필요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랑에서 만난 부부 사이에서도 참 사랑 대신에 다툼, 갈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인간은 끝까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참 저도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가족들끼리 아이들 만나면 야, 뭐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먹자라고 해서 갔는데 아이들이 아빠 스파게티 먹으러 갈까요? 하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칼국수 먹자면 굉장히 좋은데 뭐 스테이크 물론 비싸기도 하지만 삼겹살 먹자고 하면 좋은데 그럼 한번 모처럼 그래 가자 좀 먹자 한번 좀 돈이 들려 먹자면 좋을 텐데 말은 너희 먹고 싶은 대로 먹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싫은 참 그래서 정말 이기적이다. 그 식사 한 끼도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참 말은 같이 함께 우리 먹고 싶으면 먹읍시다 하고 그런데 이제 좀 그러면 조금 마음에 그렇죠. 나 저거 안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이기적인지 정말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지 않으니까 계속 끝까지 힘들게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내 가족들, 이웃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작년에 주님이 오셨다라면 구원 못 받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알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 미리 기록해 놓고 확인시켜주고 입증해주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뿐 아니죠.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 숙박 집회, 요즘에 숙박 집회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요즘에 숙박 집회가 잘 없는데 오다 보니까 아마 숙박 집회 아마 저한테 먼저 만약 의논했다라면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아이들 그냥 편안하게 갔다 왔다 해도 될 텐데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봉사하겠다라는 그냥 왔다 갔다 듣는 것하고 우리 아이들 숙박 집회는 힘은 들지만 아마 어린 시절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친구들끼리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또 같이 막 이렇게 떠들고 놀았던 것이 신앙이 좋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봉사를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고 있구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 앞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 26년에 좀 마음껏 이 성경 우리가 아까 찾았던 본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처럼 실제 우리 신앙이, 우리 성품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습관들이 좀 좋은 쪽으로 참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신 기회로 알고 주님의 기대대로 분명한 데 뜻을 두고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 쫓아갔다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더라. 참 이 말씀도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복음이 전했는데 전해져 가지고 교회의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 벌써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든. 그때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뭔가 그때도 주님의 재림에 이를 사모했다라면 이 시기를 알거든. 지금 우리는 특별히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기가, 우리가 사는 이때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만 따진다, 한국, 일본이라 이런 몇 나라 따진다면 성경 분명히 70이고 강건한 80인데 요즘엔 80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리고 70대에 돌아가시면 너무 아쉽다, 너무 서운하다 할 정도로,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참 멋있는 분처럼, 그리고 아마 깔끔하게 진짜 그 어떤 신사의 품격을 가진 분 같은데 그분이 74세인가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술을 누린 셈입니다. 분명히 3500년의 모세가,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은 80인데 한국만 따진다면 그 말씀이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그렇게 이르지, 전 세계적인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사실은 70년, 80년이 그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 합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알람이 울리면 깨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현대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했느니, 단정하게 행동하라 하면서 올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에베소 5장 16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 시간, 기회, 우리에게 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분명한 데 뜻을 두고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서 3장. (3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그러므로 보면 베드로서는 정말 그 사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시의 절제를, 그래서 믿음에 정말 계속 성장해 가는 집들을 지어가는 8층 집이라고 이야기해도 7층 집이라고 쭉 말씀하시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반면에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서는 그 알므로 알게 게리지 말고,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탄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믿음을 따라 힘있게 사는 것을 하면서 행이라도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 격결로 빠지지 않도록, 침륜에 이르지 않도록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왜냐하면 16절에도 보면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했을 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의 법칙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우선 두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뭔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위에 뭔가 참 그런 것, 항상 종교는 항상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인간이 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멸망이 이른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참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뜻, 주님의 바람, 주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굳게 할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바라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그 각양 은사와 좋은 은혜가 이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느라. 각양 좋은 은사, 좋은 것, 그리고 온전한 선물, 참 온전한 선물, 완전한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전혀 흠도 점도 없는,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오염시키고, 인간이 그것을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8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대상자가, 수치자가 그 은혜에 참여하며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18절 그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은 좋은 것, 엄청난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참여하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열어놓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정말 탁상 공론, 그냥 뭐 이렇게 그 보기에 좋은 떡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 주님은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구원받도록 하셨다, 거듭나도록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 삶의 방향을, 삶의 초점을, 삶의 표대를 어디에 둘까? 그 답을 주는 말씀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다시 베드로서로 돌아갑니다. 사실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눈앞에 둔 입장에서 사실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베드로가 이 땅의 삶을 이제 마쳐야 될 때 주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온전한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그 교제하는 그 성도들 하여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구별될 뿐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마지막 편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자기 삶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기록한 말씀이라면 베드로후서가 엄중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죠. 그냥 쉽게 쓴 편지가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에게 맡겨진 소명, 바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초대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자를 준 소명을 이제 베드로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아마 사역의 마지막이라는 생각하시고 이제 기꺼이 아마 그 베드로에게 죽음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베드로는 그토록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울 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벽을 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또 로마의 세계 곳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그냥 한번 쉽게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삶, 그동안 쭉 살아온 삶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봤을 겁니다.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의 삶 전에 그는 어부였습니다. 많은 직업 중에 어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환경이지 않았을까? 아마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냥 그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 그저 살아가다가 결국 늙고 병들고 죽고 지옥 가야 돼. 보잘것없는 그의 삶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많은 직업 중에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살아도 답 없는 삶, 그저 그런 삶, 결과가 좋지 않는, 그리고 수고한 보상이 전혀 없는 삶을 끝이고, 그리고 마무리해야 될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고기 잡는 보잘것없는 어부 위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에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보잘것없는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배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혼을 건지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신 주님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보잘것없는 나를 평생 어부로서 어부의 삶이, 물론 거기에 기쁨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끝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됐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망할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필요로 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명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쭉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놀라게 됐을까?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14장이 아니라 4장 보겠습니다. 4장 19절 보겠습니다. 14장 18절부터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주님이 베드로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주님이 보잘것없는 평생 고기 잡아 살아가다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망할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느라. 답 없는 인생을, 열정도 많았고, 아마 베드로 성포는 그렇잖아요. 열정도 많고 뭔가 좀 뜨겁게 살고 싶은 베드로가 그 어쩔 수 없이 어부로서의 삶, 피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필요로 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그 말씀에 결국 붙잡히게 됐습니다. 미련 없이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삶의 큰 전환점, 어떤 터닝 포인트, 새로운 삶의 계기가 마련됐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자로서의 삶은 실패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끝을 맺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 사랑은 비록 배반하고 주님을 마다했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또다시 필요로 했고 부르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 죽음으로 끝을 맺을 줄 알았던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모든 것들이 확실해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훗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일임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런 실패를, 그리고 베드로는 무슨 낯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항상 배반자, 그렇잖아요.
실패자,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자기에게 항상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주님은 다 아시고 다시 불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참 이런 말씀 보면 참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 같으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받더라도 우리의 잠시 실수들, 실패들, 좀 잠시 우리의 허물들, 그런 것들 주님은 개의치 않고 항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신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너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내게 중요한 해야 할 일을 주었다, 대신 너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된다, 과거에 매이면 안 돼, 다시 실패했던 거, 배반자, 이축되면 안 된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다시 하나님 주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안치해서 자라갈 뿐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소명을 받은 베드로는 얼마나 그래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게 되고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아주 담대하게 세워지고 그 토대 위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힘있게 전도가 되는 놀라운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초대교회를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다라면 이방인 전도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이방인 전도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그리고 사도들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음으로 담대하게 선교,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가 열려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모든 과정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주님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서 주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도 모르고 오직 이적이고 욕심, 눈에 보이는 것이 단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주님만 지불할 수 있는 거룩한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도 그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버지의 역사, 주님의 나의 일에 너를 들어 쓰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하나님이 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사환으로, 종으로 너를 쓰기를 원한다. 베드로에게 준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지 아니할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주님 앞에 가면 되지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그 선진들, 자기를 선신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일꾼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비난도 하고 아니다라고 부인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일꾼됨을 이렇게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정말 그 성령께서 주시는 깨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비밀들을 맡은 자다. 나는 그것을 너에게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로 안내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그렇게 세워지고 전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면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우리도 베드로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끝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의 죽음과 함께 베드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 사랑, 주님의 뜻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주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원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근혜,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인가. 나도 뭔가 그 주님의 은혜, 뭔가 좀 합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냐할까. 주님은 내게 모든 것 다 주셨다라면 나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어머니의 수고도 알게 되고, 오늘의 나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 부모의 특별한 헌신, 어머니의 그 애타는 그런 헌신들 알아가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처럼 신앙이도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할까. 언제까지? 지난번에 이렇게 그 어머니 임원 모임에 그렇게 이제 교회 이제 교구 소식, 구역 소식을 들으면서 참 재미있는, 저래도 될까 싶은 대로 그 미리 이제 차 때문에 이제 차 가지고 이제 안내해야 되니까 전화하니까 내일 일어나 봐야 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날 같으면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야 되겠어요? 평소는 좀 게으름을 피더라도 그날만큼은 설사 그 잠을 못 잤다 할지라도 와서 그냥 앉아서 말씀 듣다가 자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일어나 봐야 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게 정말 맞는 말인가? 그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다는 말인가? 거기까지도 임원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인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까지는 해야 되지만은 그렇잖아요. 혹시 오늘 일어나 보고 컨디션이 좀 가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까지 지면서 지옥갈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것이 정말 합당한 태도인가? 최소한도로 특별한 효도는 못하더라도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평소는 잘 못하지만은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갖고 살아가야지. 그 마음도 없으면 그 페루나에 지나지 않겠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도 그렇다라면 모든 것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게 될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간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내일 일어나서 내일 일어나 봐야 되겠다라고. 주일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이렇게 주님과 관계되어 살아가는 날이지만 주의 날은 특별히 국가적으로도 쉴 수 있는 날도 주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일날, 사실은 첫날이거든. 주일이 이제 그 마지막 끝은 토일이 안식일이고, 사실은 그 초대교회 성도는 주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첫날에 교제했습니다. 주일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고 주의 날, 그날 한 날만이라도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평소보다 좀 성경 단장이라도 더 읽고 좀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오늘 봉사할 일이 없는가 살피야지. 무슨 손님입니까? 그러잖아요. 참 이런 그 베드로는 비록 그랬지만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 그냥 완전히 너 같은 인간을 내쳐도 될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나도 필요하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너도 내가 너를 동역자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로 내가 너를 들어쓰기 원한다. 내게 그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고 소명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그 소명대로 베드로는 삶을 힘있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서 다시 베드로서로 돌아갑니다. 14절 다시 보면 (12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 이제 살아있는 동안, 함께 교제하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기 이미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믿음의 성도들과 정말 그 엄중한 마음으로 마지막 정말 이렇게 베드로가 아까 어부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삼에 그렇게 그 어떤 계기가 주어 주님의 제자로 따랐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럼에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한 소명을 가지고 그대로 힘있게 쭉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았겠어요? 쭉 뒤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경험한 그 삶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러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은혜에서 행이라도 멀어지지 않도록, 또 주님의 은혜를 행이라도 이렇게 정말 깎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고,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냉랭해지면 그때는 제 의무, 해야 되는데 율법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식에서 자라라고 하면서 이제 1장 2절 보겠습니다. 참 베드로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알므로, 알기에, 알고, 암이라, 알게, 알 것을, 이게 반복되어 나오는데 잠깐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같이 받은 자들의 편,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쩌다 그냥 물론 얼떨결에 우리 그 구원은 사실은 그렇죠. 그냥 생각 없이 왔다가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구원받았지만은 이 구원은 보배로운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하시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의 편지하는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동만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다 알아가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평강, 마음의 평안, 기쁨들, 소망들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주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알므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고 더욱더 내 삶이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이, 소망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죠. 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가졌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것은 신기한 능력,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어진 대로, 형편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참 놀랍죠. 구원받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 물론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전히 다투고, 가정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교회가 뭔가 좀 그러고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거 다시 한번 냉정히 멈춰 서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구원의 기쁨과 또 구별되어 사는 삶을 통해서 맛봐야 돼 많은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 모든 것들은 아는 것만으로, 참 놀랍죠. 아는 것으로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갑니다. 좀 쉬어가 합시다. 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또 끄기가 또 당황스럽게 해서 잘 끄기가 어려운데, 주로 이제 어르신들, 아마 젊은 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예, 어르신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로 제가 한번 스마트폰을 저 밖에다 놓고 오든 가든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알므로입니다. 알므로, 알면 알수록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돼. 얼마나 중요한 반복돼서 1장 8절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게 되지 않게 하려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열매가 없는 삶이 되고, 알면 할수록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은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참 우리 다행스러운 우리 교회는 참 말씀이, 주님을 정말 구원받는 말씀이 항상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선포되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살 수 있는 천국이 또 많은, 그래서 참 많은 그런 말씀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는 일에 게을리하면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이야기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로 계실 때는 깨어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 내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앞에서 쭉 보면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알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알게 한 것이, 그리고 이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바울,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진짜 봤잖아요. 아마 인간의 그 세계에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상상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왜소하고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멋있는 모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 그러나 주님의 그 입에서 나는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그분이 하신 그 행동 하나하나,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 2마리 떡 타서 5,000명을 모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그런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었지만 주님은 정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주님 나타난 모습은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휴가 될 신령한 몸에
너무너무 희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모세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좌우에 해서 그 주님의 재림 모습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내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맞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잠시의 주님의 재림, 휴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고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더 이렇게 모르는 것보다 더 저버린, 그래서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제게 나으니라. 참 얼마나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길이 얼마나 엄중함을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도 3장 4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아주 농담처럼 쉽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주님의 재림은 틀림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런 잘못된 그 미혹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알고 알기에 알므로 주님을 아는 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러한 지식에 살아가는 만큼 우리 삶이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5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힘써야 될 것이 있다. 신앙생활은 힘쓰는 일입니다.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지옥은 안 간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힘쓰지 아니하면 믿음의 덕을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임원들은 말할 것도 없겠고 성도들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덕이 되고 있는가, 가정에서도 가정의 분위기를 정말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도록 덕이 되고 있는가, 말 한마디라도 이게 덕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교회에 덕 세우기를 힘쓰라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이 듣고 보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교회의 덕의 지식을 인간적인 덕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지식의 바탕을 둔 덕의 지식에 정말 힘써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그래서 베드로도 힘썼습니다. 함께 교제하던 성도들이 행여라도 잘못된 것, 많은 잘못된 것들, 오염된 것로부터 구별되지 못하고 휩쓸까 싶어가지고 베드로도 힘썼습니다. 베드로서 3장도 보겠습니다. 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힘쓰라. 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모습이 이제 진짜 내 모습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그 영광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또 왜 이렇게 힘써야 됐을까?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고린도서 5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난다라고.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함에 따라 받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5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최고의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와서 우리 어르신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이렇게 성경을 아주 가까이 하고 어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 자녀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얼마나 좋을까. 물론 자녀된 입장에서 그 아버님이 좀 계셔주면 든든하기도 하고, 또 아내된 입장에서는 100번이라도 있어주면 좋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눈 떠보니까 천국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례, 죽음, 가족들도 항상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죽음을 왜 지금 먼저 갔느냐고, 좀 같이 있어야지라고 빨리 해. 근데 본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의 최종적인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죽음 없는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물론 내 입장에서 보면, 자녀된 입장에서, 아내된 입장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그 어린 자녀가 먼저 가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면, 사도 바울도 여기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분명하다라면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장래의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는 불안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힘쓰노라. 주님 앞에 선 그날을 우리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다입니다. 예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죄인들이 받는 심판과 다르죠.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죄는 주님이 영원히 염소와 송아지 피랑을 오직 잡으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거룩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영원히 완전케 해놓으셨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갔느냐, 아니면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갔느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에 참여했느냐, 교회에 함께 했느냐. 신앙생활은 결국 교회에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항상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봉사일도 많이, 헌신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대국교회는 그런 많은 봉사, 헌신, 수고로 이루어진 교회지 그냥 저절로 시간 되니까 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많은 분들이 함께 헌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 라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잃어버릴 때 서운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못 알아주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입니다. 선악간에, 선은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 교회와 함께한 삶,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한 삶,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헌신한 삶. 그렇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이기적으로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 다시 3장으로 돌아갑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마땅히 가야 될 그 믿음의 길, 굳센 길, 영광의 그 길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된 떨어질까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나 구원받았다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또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까지 오셨다. 나 같은 것, 어쩌면 지옥 가도 마땅하죠. 특별하지 않잖아요. 내 부모에게조차 불효하고 마땅한 일조차 게을리한 나를 주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 주님의 모든 피를 다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은혜.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베드로를 불러 쓰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불러 쓰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더욱더 풍성히 맛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쭉 보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준비해 두셨습니다. 만나도 준비해 두시고,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방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단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발 한 컬이. 근데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발이 붙들지 않도록 40년을 먹이시고, 그럼부터 불 기둥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은 그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정말 또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 대국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좀 나눠지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간증들이 나타나는 교회, 주님의 역사에 다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나눠지면서 힘있게 전도하는 그런 교회. 이미 제가 시작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초등부 천국단체로 이미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16일부터 시작되는 집회, 2월 달에 있는 우리 학생의 집회, 또 우리는 멀게는 전국이 함께하는 수양회, 계속해서 소중한 그런 기회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축복의 기회들을 준비해 두시고, 주님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게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지런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섞여서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 힘써라.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알아주고 서로 힘을 주면서 함께 그 연합의 힘으로 힘있게 전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하나 교회의 덕이 되는가, 우리 대국교회에게 발전이 되는 일인가, 우리 대국교회 우리 모두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행여라도 우리 중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은 없겠죠. 죽는 사람이 있어도 버리는 사람은 없겠죠. 아마 틀림없이 버리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어쩌다 와가지고 행여라도 우리 안에서 없겠죠. 그잖아요. 뭔가 좀 우리 정말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밖에서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초례산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무식 우리 가정 직원들 같이 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인사하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제가 인사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인사하는 것도 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어떨까요? 틀림없이 인사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냐할까? 그렇습니다. 작은 물론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산에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산에 올 것이고 운동을 좋아하고 그럴 것 같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우리 김정우 목사님도 같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래 한 번도 먼저 인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사하면서 뭔가 우리 안에서뿐 아니라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뭔가 서로 냉랭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턱없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 각 사람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쓰임의 자리에서 봉사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했음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 걸 알게 해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 각자를 주님만 지불할 수 있는 거룩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 역할을 다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캄캄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대국교회 형제 자매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소중한 일들, 특별히 16일부터 시작되는 귀한 집회,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힘써서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힘있게 교제하면서 전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들, 위로의 손길들, 사랑의 손길들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정 형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모두 믿음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